7번째 달 숫자값 7은요 히브리어 자인이며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완성되어지다 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완성되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다. 숫자 7 완전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완성되어진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언제요? 이번 달에 완성되어진다. 이번 달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되어지고 열매의 추수가 끝나 곡식 창고에 보관하는 시기입니다. 예시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완성하시기 위해 티슈리월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인은 집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하지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서 무엇되어지기 위해? 단장하기 위해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종,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베드, 종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소유하고 있다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지요. 종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자일까요? 성품과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아야 우리의 무엇이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믿음은 언제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친밀한 계획을 갖길 원하시며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 그 계획대로 너희들의 계획을 수정하라. 너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스케줄대로 움직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의 가을절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표와 관점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자신의 달력을 만들어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력의 시작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며 고대 이집트에서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서 강제로 유럽 국가들에게 이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태양력은 누가 만들게 되어집니까? 첫 시작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인 거예요. 가톨릭이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 아시아 쪽에 그 태양력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절기, 달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가 무엇을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낭독이라는 히브리 원어 뜻을 보니까 예행, 연습. 느헤미야 때에도 무엇을 하길 원하였습니까? 예행 연습을 하길 원하였다. 왜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되어집니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아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멘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진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기는 봄의 절기. 봄의 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을 절기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취되어질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완성되어지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행 연습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라고 이 땅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역대상 27장 10절의 말씀,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지휘관,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은 이름처럼 많은 자손을 낳았고 훗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발론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며, 헬레스는 예전의 옷, 예수야를 믿기 전의 옷,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옷을 입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 세상의 것과 구별을 두는 사람, 발론 사람을 찾고 계시며, 예전의 옷,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입는 자를 찾고 계신다. 즉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의의 옷, 예수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옷을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옷을 빼앗아가는 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의의 옷이 입혀졌는데 그 의의 옷을 빼앗아가는 불량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 에스겔 3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하나의 막대기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막대기다라고 쓰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우선 에스겔 37장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와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며 마지막 전쟁, 즉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또 하나 막대기는 에브라임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가 무엇이 되게 되어집니까? 하나, 연합되어집니다. 우선 에브라임의 지파는 무엇을 대표하는 지파일까요? 열방. 적어놔 주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을 대표하는 지파이다? 열방. 열방의 막대기와 이스라엘 막대기가 무엇 되어진다? 하나 되어진다. 어느 때? 마지막 때.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열방을 대표하는 지파이냐면 민수기 34장 19절부터 19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함께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특권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는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권한을 주실 것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에게만 하나님이 땅의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유는요,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지파로서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누구일까요? 예수와. 자,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이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어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없어집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죠. 한 나라로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에브라임 지파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예수와, 우리는 한 임금 예수와를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뜻은 풍성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다. 자, 이번 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교회, 그리고 열방 가운데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열매, 갑절의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수정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4번, 이번 달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지요. 가을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세 가지의 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단락 3번, 레위기 2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일곱째 달 이틀 뒤에 첫째 날 1월 1일은 무엇해야 한다? 쉬어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으로 모여라? 성회라. 거룩한 모임, 예배, 성회, 교회로 모여라. 나팔절 티시리올 1일은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 왕으로 왜 다시 오실까요? 열방을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왕으로 다시 오심은 무엇을 이루게 되어지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팔절에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휴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티슈리올 1일은 히브리어로 로시아샤나라고 부르며, 이 뜻은요 그 해의 머리이다.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때문에 태양력을 우리가 쓰게 되어, 이번 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달입니다.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욤 테루아. 그 뜻은요 나팔을 불다. 적어놔 주십시오. 소리를 치다. 왜 소리를 칠까요?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 우선 히브리어 테루아는 죄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좀 의아하죠? 왜 죄악일까? 자, 그것은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죄악과 싸워야 합니까? 죄의 힘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것이 나팔절인 거예요. 이때 우리의 무엇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죄악의 문제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 죄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죄를 짓게끔 만든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였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나를 계속 괴롭힌다. 왜?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지는, 죄악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나팔절. 그때 우리는 무엇을 외칠까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무슨 함성일까요? 승리의 함성. 믿으십니까? 그게 욤 테루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삶이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 내 가치관, 내 정체성, 내 세계관은, 내가 돈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그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지만은 내가 지금도 계속 그 죄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만약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때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부활하여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할 때 무엇을 외칠까요? 그냥 나 부활했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승리,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유, 예수님께서 오셨네, 오셨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이 날이 올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4장 16절에 나와 있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나팔절에는 공중 재림,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날 우리는 그 부모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들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무엇입니까? 휴거 공중에서 누구를?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욤테루와 소리를 외치다입니다. 이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깨어나 주님을 향하여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흙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파르 적어놔 주십시오. 흙의 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십시오. 사람을 먼지로,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먼지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육은 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살아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과 동일합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가 오시면 부활하잖아요. 육체는 죽어 있지만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 있죠. 아직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실 때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토록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한 거예요. 자, 아담이 살아났을 때 그냥 나 살아났다 이랬을까요? 승리의 함성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요,
천지를 창조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인 거야. 이해되시죠? 이제 왜 하나님이 나팔절을 1월 1일로 놓으셨는지, 천지를 처음 창조하신 날, 모든 것을 완성시킨 날. 하나님은 흙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만들어진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날이 나팔절이지요. 즉 나팔절에 예수와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담과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매치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모르면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일들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적어놔 주십시오, 성도의 휴거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와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자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어디에 모인다? 무기토에 모일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경외의 날, 히브리 원어로 야민 노라임, 이 경외의 날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떠한 것이 일어납니까? 국가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무엇에 대한 회개? 예수아가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아를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속제일, 히브리 원어로 욤 키푸르.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식, 자발적으로 나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금식으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대속제일의 히브리어 욤은 날짜이며, 키푸르 뜻은요 속죄, 덮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속제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예수아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어떠한 시간입니까? 드레스 리허설 시간. 둘째, 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까? 자, 결혼식 날 잡혔어요. 그러면 1차 드레스, 2차 드레스, 3차 드레스 입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부님 한 번 더 입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결혼식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둘째, 재판장 되신 예수와께서 적어놔 주십시오.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무엇 하신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셋째, 예수와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국가적 속죄와 회개,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절기는 무엇 하도록 지켜야 합니까? 영원토록 지켜야 합니다. 안식, 히브리 원어로 샤밧, 히브리어 슈, 아버지께 돌아간다. 타부, 끝이 난다. 즉 안식이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 땅에 임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며 이날 아버지의 집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집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죠.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아버지의 집도 몰라. 자식이 우리 아버지 집이 어디였지? 나한테 주소를 안 알려줬네. 우리는 알아요. 그 주소의 이름은 예루살렘. 왜요? 영원 전부터 당신의 보좌를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내가 나의 보좌를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금식이란 시작,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찬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두는 일을 우리는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2절, 대속죄할 날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동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오해를 한 거야. 그런데 은혜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온다 안 온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 날? 지상 재림하시는 날. 공중 재림은 언제? 나팔절. 그리고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국가들과 적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열방의 왕으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적어놔 주십시오,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지며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며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할렐루야. 사람이 통치하다 보니까는 나라가 어렵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통치하길 원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길 원하였잖아요. 그죠? 왕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장막절, 히브리 언어로 무엇입니까? 수콧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지금의 땅과 하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새하늘 새 땅. 예수아가 오신 이후 순교자와 경배자와 예수아의 신부는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 이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지며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목사님,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일어난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아가 임하셨을 때는 완벽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아니지만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지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예수아를 믿고 난 이후에 천당에 가고 예수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타락하고 더러운 곳이며 우주 머나먼 어느 별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 없게 만듭니다. 자, 이 사상을 만들어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러한 가르침은 헬라의 가르침이며 영지주의이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은 살아갔지요. 창세기 13장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이는 땅 어디일까요? 지금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무엇이 임할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부는 영원하지가 않아. 영원한 부를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무엇한다? 이른다.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구약시대 때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신약시대 때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 땅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토라가 계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성장하였습니까? 믿음, 어떠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많은 땅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땅의 이름은, 아내가 죽어서 얻게 되어진 땅의 헤브론, 처음 그 땅을 얻은 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계속 살면서 꿈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자손들 누구일까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 열방을 대표하는 지파,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가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활의 때에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